지난 2016년에 타기한 프랑스의 소설가 미셀 투르니에가 지은 개념의 겨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되면서 생각의 거울 또는 소크라테스와 헤르만 헤세의 점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그는 57개의 쌍 114개의 개념을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자와 여자를 대조하고요, 웃음과 눈물, 이것을 대조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한 철학적 에세이 책입니다. 그 중에 나그네와 정착자라고 하는 제목에 그래서 투르니에는 성경에 있는 가인과 아벨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가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방랑자지요. 들의 사람이요 사냥꾼이옵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목민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아벨은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안정되고 정착된 생활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벨입니다. 하나는 방랑자요, 하나는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의 만남의 관계에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랑자가 안정을 찾아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 속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또는 방랑하며 끝없이 떠도는 인간상, 이 두 관계, 이 두 인간형의 만남, 여기에서 투르니에는 역사를 설명하고 인간상을 설명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떤 분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도시의 유목민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설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옛날처럼 방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시에 살면서 유목민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생각이 유목민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 살지만 고독합니다. 정착도 없고 안정도 없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 보면 이유 없이 2년마다 이사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전셋값의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 안 하고는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좀 있으셔서요. 이 바로 유목민의 마음이에요. 한 자리에 정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별로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면서 옆집으로도 이사 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유목민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이 바로 유목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세태를 혼술 혼밥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밥을 못 먹겠던데, 여러분 2018년 올 한 해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이 157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미달하는 최저 생활자가 264만 명이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평균 우리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이 157만 원도 안 되는 생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가정으로 온 식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직 먹는 것, 입는 것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함께 식사를 향하여 방랑하는 유목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역에 한번 점심때 나가보세요. 예?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점심 한 끼 때문에 모여있는가를 여러분 보실 겁니다. 현대인들은 정착성 없는 나그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나그네의 생각, 나그네의 가치관, 나그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문제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가치, 소위 지고의 가치를 무엇에다 두느냐 그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 지고의 가치. 19세기는 자유가 가치의 기준이었어요.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대였습니다. 20세기는 평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평등을 외치다가 폭력으로 평등을 얻어보려고 하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평등은 이루지도 못한 채 더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21세기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21세기를 지향하는 가치는 파괴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무릎을 찢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다.
서로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그런 것의 가치를 높이로 생각하고 이것을 이상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박애주의가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하나의 나그네다 라고 할 때 나그네는 세 종류의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모르고 사는 나그네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집착해 보려고 합니다. 안정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실 다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결코 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뜰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인데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넓은 집을 찾고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구를 채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태원에 가다가 얼마나 긴 집이 있길래 이 집이 누구 집이냐 그랬더니 삼성 이건희 회장 집이래요. 그 안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뭐 영화관이 있고 어쩌고 그러는데 뭐예요 지금? 식물인간에 대해서 누워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걸 다 놓아두고 죽는다? 참 안 됐다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좋은 거울 여러 군데 쭉 붙여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50이 넘으면 거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거울 많이 갖다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보기 싫은데. 자, 나는 나그네예요. 나는 떠나야 합니다. 예? 여기 오래 있을 곳이 못 되잖아요. 집을 튼튼하게 뭘 돌로 다 지어가지고 여러 사람 고생시킵니까? 언젠가 다 헐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거 좀 깊이 알고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이면서도 나그네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측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는 나그네인 줄 알고 이것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 정착의식이나 안정의식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되는 대로 몸을 굴립니다. 몸에 나쁜 거니까 빨리 먹고 죽어야 된다고 술을 퍼마시는 사람들. 내일 죽을 터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 이렇게 방탕하고 방임하는 그런 현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문제올시다.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보겠다. 이건 무서운 것이 올시다. 화를 참지 못해서요. 여관에다 불 질러서 몇 사람 죽이는, 누구는 지금 화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그 화나는 대로 다 그 화를 그렇게 풀면 어떡합니까?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래. 화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시라고. 아멘. 이렇게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뭘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정착지가 있는 나그네 올시다. 뭐가 있다고요? 정착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나그네에서 순례자로 개념을 바꿔야 되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순례자 올시다. 우리의 목적지, 그 어디입니까?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코스가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 거로 한 시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어떤 현자 한 분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분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는 여행자가 소문을 듣고 내 인생에 만나기 어려운 분이니까 이 훌륭한 분을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가야겠다 하고 현재 집을 가고 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보았더니 가구라곤 식탁 하나, 의자 하나, 책 몇 권이 전부예요. 너무 썰렁한 그 집을 보고 선생님, 듣기로는 현자라고 그러시는데 서재도 없고 침실도 없이 이리 썰렁하게 살아가신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현자가 되묻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여행객이 말하기를, 현자님, 저는 어차피 여행 중이니까 그저 가방 하나면 족합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저도요 하더랍니다. 나도 나그네요. 당신만이 나그네가 아니라, 그 말이요, 여행자만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나도 나그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노되 최종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즉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자랑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가만히 보면 뭘 자랑하느냐? 다 과거를 자랑하지요. 왕년에는, 옛날에는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얘기예요. 왕년에 그랬으니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런 과거 자랑을 빨리 잊어버리면 좋은데, 과거에 나는 잘 살았다, 출세했다, 뭘 어찌했고 저찌했고 이런 얘기로 꽃을 피웁니다마는, 사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그 얘기는 현재와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미래 소망이 없으니까.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기세등등하게 혼장담하고 출정식을 하고 나갔는데 이 강태공이 돌아올 때 보면 빈 바구니요, 아니면 작은 붕어 몇 마리 담아가지고 옵니다. 부인이나 가족들이 에게게 하고 놀리면 반드시 한마디가 나오는데, 사실은 기가 막히게 큰 물고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놓친 물고기가 다 월척이야. 월척도 하나도 못했으면서. 여러분,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든지 거기에는 허풍이 반드시 들어가는 법입니다. 과거가 화려하게 기억될수록 사실은 오늘이 더 비참해지는 법이에요. 하지만 과거가 정말 어려웠다, 그러면 오늘 그보다 훨씬 낫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여러분 뭐 힘들다고 그렇게 엄살을 떨어요. 이 편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과거에 대한 자랑이 그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동안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한 가지, 현재에 대한 자랑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 현재 내가 가진 것, 아는 것, 젊은 것, 지식, 경험 이런 것을 자랑하는데, 오늘 신혼부부들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30대 집사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쁜 섹시, 말끔한 신랑, 예쁜 아기를 보면 행복해합니다. 보는 저도 매우 행복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결혼식 하는 그 시간, 저는 속으로 결혼주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에게는 절정이다. 오늘이 최고지. 앞은 훤하다. 앞길이 훤하다. 지금이야 좋아서 못 견딥니다마는 그건 아닙니다. 이 철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세요, 젊음, 그거 자랑할 거 못 돼요. 곧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그 젊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 30대에 교인들과 아이들까지 앞에서 7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와도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머리를 만져주면 그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애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 얼굴 마담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하도 웃어가지고요, 이 얼굴 근육이 마비가 될 정도. 오는 교인들마다 웃으면서 맞이하려니까. 그런데요, 요즘 우리 직원들에게 할 말을 제가 가끔 잊어버리나 봐요. 지난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럽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교인들, 심지어는 제 아내, 자녀들 핸드폰 번호도 기억을 못합니다. 왜?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꾹 누르면 나오는데 뭘 그걸 외우려고 그래. 우리 젊은 엄마들, 여자들도 아이 둘만 낳고 보면 그 다음에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는 법이에요. 그거 자랑할 게 못 된다고요, 젊은 거. 내 기억력, 내 지식, 특별히 내 건강,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곧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곧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13절 14절 앞에 보시면,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합니다. 1년 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겁니다. 누가 1년을 보장해요? 여러분 생각이지. 그 허망한 사람 많아요. 뭐 미래가 창창하게 보장된 줄로 알아. 황당한 거, 현실성 없는 미래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못 지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 이렇게 돈을 벌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약속을 못 지켜요. 여러분, 미래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앞에 될 것을 두고 자랑하는 자, 이상주의자여 허망한 사람들이 올시다. 미래에 대한 예견 또는 미래에 대한 학자들의 예측 다 빗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측을 믿으려고 해요. 아주 소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943년 그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어요. 1943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됐으니까 일제시대 때 얘기요. 로버트 왓슨이라고 하는 IBM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가 만든 컴퓨터를 보고 말하기를, 온 세계에 이 컴퓨터 5대도 안 팔릴 거다. 이거 만들어 봐야 소용없는 상자다. 아니, 사장이 그걸 만들어 놓고 5대도 안 팔 거라고 말하면 이게 되겠어요? 망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21세기 와서 보니 수십억 대도 넘는 컴퓨터를 수십억 명들이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5대도 안 팔릴 거라고 그 회사 사장이 그런 소리를 해요. IBM 사장이 똑똑한 듯 예측했지만 그 예측이 안 맞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얘기지만 1970년대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50년이 지나면 우리가 쓰는 석유는 바닥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닥나지 않고 앞으로 100년은 쓸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두고 봐야지. 10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미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예측을 합니다만, 예견을 합니다만은 뻔히 안 맞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예측, 선교학자들이나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21세기 2000년대에 넘어가면 이 땅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다 없어지고 큰 교회 다 흡수될 것이다. 메가처치만 남을 것이다. 근데 아직 있잖아요. 이 서강교회도 메가처치가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아직 있잖아요. 예? 왜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그래.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증권회사 직원들입니다. 훌륭한 전문가들이 있어서 틀림없이 쪽집게처럼 알아서 수익을 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왜 남 주겠습니까? 증권회사 직원도 참 이해가 안 돼. 더구나 고객이 맡긴 돈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리고 자살하는 직원은 또 뭡니까? 그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다, 자랑한다, 다 허망한 거라 그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죠. 나그네는 나그네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의 정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집착하는 것, 금물이 올시다. 모든 거 다 지나갑니다. 인생의 과정이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착지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알파 즉 시작이 있고 오메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목표가 있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단단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 확증을 주셨다고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천당과 지옥이 없다고 항변을 해도 천당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요. 성도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종착지인 가나안 땅이 있다고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해서 순전한 방랑객으로 사는 사람,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잘해봅시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왜 따라다닙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 무상,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 절에 가서 인생 무상하고 앉아 있습니까? 영생이 있음의 진리를 알아야죠. 할렐루야. 허망한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15절 오늘 성경 보십시오. 주의 뜻이면, 분명히 보십시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보세요. 주의 뜻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 된 지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줄 아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질 수 있다고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고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로 너는 그것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한다. 할 수 있으니까 해야 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할 줄 압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따라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지혜로운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